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제가 요즘에 복 달라고 엄청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주변의 사람 같이 꼭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잡지사에서 이거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할까? 예,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는 답이 뭘까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하는 게 제일 많더래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고 또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참 오늘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있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돈다 그러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바쁘고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살짝 이게 잘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 고속버스에 그 기사 있죠. 고속버스 운전하는 그 기사가 안내방송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차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거기에서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어떻게 난리 아닌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이게 소동이 난 거죠. 광주로 가야 될 차가 왜 부산에 왔냐? 광주 가려고 다 탔는데 왜 부산에 왔냐? 그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운전기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방향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서 부산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황한 운전기사, 이 기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본인이 가야 될 때를 가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타고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 라오스의 은혜 가운데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셨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내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였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가를, 방향이 올바른가를 한번 오늘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향해 가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표대. 다시 한번 표대. 하나님의 세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는 표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냐면 어디입니까? 모래에다가. 여러분, 모래에 집 질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상식적으로요. 모래에다 누가 집을 져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집 질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래에 집 져도 어떻다고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돈 들여 그거 짓죠. 아니,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 누가 져요? 안 짓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그 기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맞을 거다 확신하니까 자기의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이렇게 잘못 져서 뭐 잘못되면은 자기 갖고 있는 명성이나 해온 이력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각자 믿음의 어떤 집을 짓고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각자 이게 맞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바로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왜 모래 위에 질까요? 모래 위에 지면 좀 빨리 짓잖아요. 돈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과 반석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근데 반석 위에 지면은 돈도 많이 들고요. 그거 부수려고 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집 지려고 하면은요. 그 주춧돌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풍조 따라서 돈을 따라 친구를 따라 욕심을 따라서 짓는 것이다. 이번에 그 라오스 갔다 왔으니까 라오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뭐 갔다 오신 분도 뭐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선교지를 갔어요.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해가지고 엄청 빡세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빡세진 않았습니다. 예. 다행히 연세 드신 분도 가실만 해요. 예, 가실만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그 체험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하면 그 성경 있죠. 성경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데 이게 그냥 살아있다고 하니까 가끔 어쩌다 놀라운 일 어쩌다 한번 뭐 볼 수도 있는데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좀 살짝 이해가 되나요? 사도행전을 직접 체험하고 온 느낌이 있죠. 아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그거를 몸으로 체험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오스는 이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선교사는 바로 추방.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전도하면 바로 경찰서 잡혀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스스로 가는 건 괜찮아요. 스스로. 내가 그냥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전해서 가면은 바로 이게 잡혀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 카톡에 보셨죠? 교회 세웠다고 하는 보셨죠? 그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하는 걸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잘못했다가 어떻게 알게 되면은
이게 큰 선교 엄청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몰래 후다닥 갔어요. 후다닥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10분이나 있었나요? 한 10분, 15분. 잠깐 있다가 기도 잠깐 하고 거기 계신 그 어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장로님 같은 그 평신도가 계시고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서 목회자들 몇 교회를 보는 건데 장로님이 다 맡아 하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거기 왜 갔냐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후딱 갔다 왔다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집은 또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주변 사람이 신고한 거랍니다. 야,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는지 목회 활동했는지 하면 그냥 바로 잡아가려고. 야,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구나. 그런 것이죠. 또 한 평신도 선교사 부부가 이 라오스 가나안 농군학교 왔다 봉사하러 왔다가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아주 10몇 년을 평신도로 이제 수의사인데 부부가 지내면서 선교사로 있는데 이분에게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의 가정이 총으로 총살당하는 곳이랍니다. 왜 그렇게 옵사게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때요? 경찰이나 뭐 수사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해야 되는데 안 한대요. 왜? 이게 왜 그랬는지 알기 때문에. 괴한이 와서 가족이 있는 데서 그분을 죽였는데도 묵인하고 넘어간답니다. 그런 곳이 제가 갔다 온 데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안에서 가끔 이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더 놀라운 게 뭐냐? 이런 상황에서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선교사가 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을 곳곳마다 우리 말하면 동 있죠. 제기동이 제기동. 지나갈 때마다 불교 사원이 휘황찬란하게 있어요. 사는 사람들은 진짜 어렵게 사는데 불교 사원은 엄청나요. 그래서 가다가 몇 개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가고 나서 10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20몇 년 사이에.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육도 하지만 교회가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전도는 안 해야 그냥 교육으로 시키면서 하는 그렇게 했는데 반경 20km 내에 16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개척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도행전이 따로 없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하고 가는 것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렇게 박해했는데 교회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가 가서 그 사진에 올린 교회는 한 수십 가정이 거기서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라오스에서 전도한 교회 100명, 200명, 심한 데는 1000명씩 모이고 있대요. 전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조사 나오면 스스로 왔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르쳐가지고 이들을 거기에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 옆에 나라가 태국인가 태국에는 신학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야기했으니까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이제 둘째 날이 된 거예요. 지금이 이제 우기랍니다. 비가 꽤 왔어요. 우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 또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건데 산종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산종마을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산쪽으로 가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가 좀 그쳐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거기 가자고. 네, 그래서 갔어요. 세상에 아니 길이 나쁘다 나쁘해서 그런 길은 내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잖아요. 막 비포장 그런 거 가보고 막 차가 울렁불렁 하는 거 그래도 한번 가보잖아요. 시골이니까요. 어릴 때 갔던. 근데 이런 길이 없어요. 그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가다가 잘못 가면 뒤로 후진해서 옆으로 빠지고 막 아니 그런 길을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그 차 타고 간 거예요. 가다가 막 못 올라가니까 이게 비가 와서 진흙이 되면 못 올라가잖아요. 사륜구동으로 해서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륜구동도 못 가는데 거기 막 파여도 보통 파여야죠. 그냥 차 한 대 들어갈 만큼 파인데 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거를 얼마나 갔을까요? 한 2시간 갑니다. 2시간 가다 이거 하다 순교하겠다 생각 들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가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라고 하면 안 된대요. 선교센터 해가지고 뭐 하나를 짓고 있는데 그 자재 어떻게 다 갖고 왔을까?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기 때하고 건기 때는 좀 다르대요. 그나마 좀 낫답니다. 우기라 그냥 일로 잘못 빠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빠져서 차 못 나와가지고 걸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온 적도 있고 뭐 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그거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 건축 자재를 그냥 싣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그거를 세우고 계시더라. 뭐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꼭 거기다 해야겠냐? 딴 데도 한 데 많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사모님의 또 이야기 드리니까요. 그 지내는 곳이 전가라고 뱀이 그냥 막 집으로 수시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는 꽉꽉 차던 도마뱀 다니는 건 뭐 말도 아니고 말도 뭐 일상이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있어도 놀래지도 않아요. 처음에 뭐 이러다가도 뭐 놀래지도 않아요. 뭐 하루 이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집에 그렇게 꽉꽉 닫았는데도 뱀하고 막 전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 왜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막 그게 한 10몇 년을 그러고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좀 옛날 그런 집 사택과 뭐 이렇게 훈련한 장소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질 수 있도록 그 스토리가 참 나중에 기회 되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비까지도 맞춰서 내리냐고요.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면 희한한 일 많잖아요. 막 안진병이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죽을 병 들었던 살아나. 근데 거기에 되게 멋있게 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졌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겠네요. 또 길어지니까요. 처음에 사도행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를 듣고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선교를 갔느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왜 라오스 왔습니까? 그때는 더 삼엄했어요. 왜 많은 나라 중에 라오스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님 뭐 죽으면 죽으려 불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알아보니까 북한이래요. 공산주의가 북한이 제일 힘들대. 근데 북한 뭐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힘든 데가 어디냐? 라오스래요. 라오스래. 죽을 각오 하고 갔답니다. 네. 지금도 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순교자가 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제일 힘든 데 가자고 해서 거기 갔답니다. 그 왜 갔냐?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표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표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대라는 것이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깨달을 수 있고, 사명으로 가득 차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같이 표대를 세우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까 라오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게 은혜를 불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인데, 내가 믿음 생활하다 불같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써야겠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그냥 뭐 이러니까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하고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 막 인생을 바치리라 막 하면서. 근데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한마디 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허락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허락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허락부터 받고 오세요. 교회 허락부터 받고 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저에게 걸게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근데 전화했더니 그분은 안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너무 열심인 것 같고 교회에서 좀 살짝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온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냥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왜? 그 교회하고 이게 아이의 그 성도님 한 분이 너무 열정을 갖고 오면은 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두 가지 중에 한 분이에요. 혼자 열심히 하거든 혼자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 막 불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주체를 못해서 죽을 힘을 다해 선교지를 가려고 하면은 그분 빠지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타격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던 사람이 그걸로 빼간 것 같으니까 라오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선교사님하고 막 트러블이 생긴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깨달은 것이죠.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주님 앞에 뜨거워지고 사명을 받고 표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와 함께 그 열정이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했죠.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제가 사역장부터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사역장이 회의할 때 남지 않은데, 야, 이거를 원하시겠다. 그래서 사역장 회의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오케이 하면은, 예, 저 혼자 열심히 하거든 방방 뜰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능성 있으면 그렇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 이 표대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와 함께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표대를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교회 모임이 시작되죠.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후에 선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 표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뜻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공상주가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교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장과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에게 주시는 사명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어부였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부활해도 너 사람 낚는 어부야,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라오스가 변화가 된 것처럼 그 한 명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갈까 말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경주의 달리기 선수 있죠? 꼬리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냥꾼이 이 사냥할 그거 보고선 쫓아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표대를 세우셨으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나의 뜻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교회가 방향을 세웠으면 제 개인적인 제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방향의 틀을 부산으로 가는 엉뚱한 모래 위에 쌓으려고 했던 집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곳을 향해 다시 집을 짓고 표대를 향하고 방향의 틀을 다시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어린아이가 제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애들의 이제 유치원 애들 기억을 하시나 몰라요. 옛날 거, 하도 옛날 거라. 그래서 애가 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을 마치고 집을 가는데 5분 걸려요.
근데 얘가 뭐 하나 봤더니 얘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이제 가게 앞에 가더니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그러나 한동안 보내더니 또 집으로 가는 거 했더니 또 시장에 들려가지고 원숭이 구경, 그때는 원숭이 구경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원숭이가 뭐 장난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구경하고, 또 뭐 여기 했더니 애들하고 놀고 이러느라고 5분 거리를 몇 시간을 걸려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개인마다 해야 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가다 보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해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제 표대, 주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이 땅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점검하여 차를 잘못한 버스 운전 기사와 같지 않은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나를 다시 돌아보아 달리기 선수와 사냥꾼처럼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모두 역사할까요? 사탄도 같이 역사해요. 제가 오늘 또 그걸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 했죠. 설교하다 말고 막 딱딱 소리가 나고 막 그랬다 그랬죠. 물론 그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랬는데 하필은 왜 그때 나옵니까? 이거 추수감사도 흘려가지고 난리 아니야.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올라다가 이거 부딪혀가지고 막 얼마나 막. 근데 오늘 또 설교하느라고 또 제가 엄청 그랬어요. 라오스 갔다 오느라고 막 가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보통은 교회에서 제가 프린터를 하는데 집에서 좀 하려고 프린터 하려고 잘 되던 게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잘 되던 게 여태까지 얼마나 했었는데, 물론 고장 날 때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오늘이냐고요. 그러니까 설교 이게 원고를 프린터를 해야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칼라로 합니다. 꼭 칼라로 하는데 오늘 흑백이에요. 왜 칼라로 하냐면 이게 눈에 잘 띄게 해야 하다 말고 딱 보면 바로 칼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후딱 가가지고 빨리 해야지. 왔어요. 와서 했는데 또 이게 여러분 주보 보니까 깨끗해졌죠. 예. 그 전까지 이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마음 놓고 이제는 깨끗한 거 하니까 깨끗하게 보고 해야지 그랬더니 왔더니 새 거 이게 해놓은 거 있는데 이게 뭐가 연결이 또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그거 언제 누구 불러? 이것도 어떡하나. 할 수 없이 제 사무실에 가면은 그 흑백이 있거든요. 흑백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막. 제가 설교하려고 보통 한 4-5번은 보거든요. 원고를.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번뜩 전에 있던 생각들이 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의 길이 넓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갈 것입니다. 마음에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시걸랑
제가 하자는 대로 같이 한번 가시죠. 예. 예, 좀 하기 귀찮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무리한 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같이 간다면, 주님이 향한 표대라면, 같이 간다면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